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라. 어떻게? 값없이 돈 없이 나아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심으로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 은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40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쟁론이 일어나는, 논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아요. 단순히 논쟁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또 한 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44절 보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서로 논쟁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놀라운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50절 다시 한번 보세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말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니고데모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 어떤 니고데모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너무 놀라운 모습이에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바뀌고 변화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왔죠? 밤중에 몰래 살짝 혼자 찾아왔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누가 보면 자기의 주의가 위태롭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겁이 많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너무 없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만 듣고 판단하느냐?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 이런 니고데모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지극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사실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찾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두려움에 떠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한 자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비록 그에게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나라니요, 다시 태어나라니요, 나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약 18개월 정도가 지나간 이때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토록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논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율법이, 우리가 믿는 율법이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집에서 말씀을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하루 3끼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내 몸에서 힘이 솟고 내가 그만큼 먹은 만큼 건강해지고 내가 먹은 만큼 내 키가 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끼 먹는다고 해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또 반대로 한 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 그래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죠.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 먹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한 끼 굶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루 3끼를 거르지 아니하고 꾸준히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건강이 유지가 되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러나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 끼니를 걸르면 어때요? 그것이 결국은 서서히 내 몸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떤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처럼 한 끼 음식을 정해진 때에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마찬가지.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 내가 한 끼 먹었다고 해서, 하루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뭐가 갑자기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한 번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 매주 나오다가 혹 한 주 빠져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 한 주 안 들었다가 갑자기 막 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꾸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해 보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아니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날마다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도 없는, 또 비록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였어요.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때 들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주변에 사는 어떤 이웃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이 어디가? 나 저기 가. 교회 간다고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저기 어디 좀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때요? 부족한 믿음이죠.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 저기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볼까 봐 밤중에 몰래 왔어요. 그리고 와서도 어때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듣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어서 그를 18개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그를 엄청나게 바꿔 놓은 것이. 사실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쩔 때는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매주일 날마다 좋은지 그럴 때마다 꼭 내가 그 사람을 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또 부족하구나. 날마다 졸고 또 결석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한 주 정도 빠져서 예배 참석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힘이 빠지죠. 낙심이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왜? 한 주도 안 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어쩌다 한 번씩 졸 때는 있죠. 그런 것처럼요. 날마다 조는 사람도 1년 52주 가운데 한 주 정도는 안 조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결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날마다 빠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나가면서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날마다 와서 들어도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엄청나게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그런 새로워진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 자신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교자만 꺼내도 그냥 고개를 절레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자만 끊으려고 해도 예수님 옛자만 끊으려고 해도 그런 얘기하면 나 당신 안 만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에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돼. 왜? 그렇게 거부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전해야 돼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전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항복하고 나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오히려 갑자기 자라는 것, 갑자기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좀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이 좀 더디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끝나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더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느냐 라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어때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만큼 많은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은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옛날 성경은 100근쯤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근이면 뭐 주머니에 몰래 감춰가지고 살짝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고 지고 힘들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이고 지고 향료를 지고 향료를 발라보겠다고 그 무덤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놀랍게 자라났습니까? 이 니고데모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를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그 모습은 어때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가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왔다가 핀잔만 듣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갔던 니고데모. 그 사실을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면, 야, 너 코 질질 흘리고 다닐 때 봤는데, 너 기저귀 차고 어기적거리고 다닐 때 봤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어렸을 때 코 질질 흘리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때 봤는데 네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참 너무 멋지게 변했구나,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 코 질질 흘리고 다닐 때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왜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전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합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그처럼 놀랍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데 더디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잠언 20장 21절에 말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빨리 자라는 믿음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천천히 잘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 말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육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한 끼의 양식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를 통해서 정말 부쩍부쩍 자라는, 요즘에 뭐 키 크는 약을 먹으면 아이들이 좀 더 자라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육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딘 것이. 그래서 전혀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조급해지면 안 돼요. 솔로몬은 잠언 14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면 잘못된 것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다 말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더 많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 한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차근차근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혹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목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장이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성장만 했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진실하게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정말 오랜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습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발전해 나아가는 것은 그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 사람들이 자라가는 속도나 사람들이 자라가는 모양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요. 자,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은 어때요? 천천히 자라갔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졸지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때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배우기를 원해서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 그런데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이 다 같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 마음먹고 옷을 하나 샀는데 교회 와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어때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같은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예전에는 어때요? 그냥 뭐 다 교복 입혀놨는데 요즘은 또 다르게 개성있게 다 그렇게 입히기도 해요. 다른 게 아름다운 것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와 비교해서 꼭 나와 같지 않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몰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또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빨리 자라는데 나는 좀 천천히 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빨리 자란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너무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데는 다 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열매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사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당신이 행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으로든지 간접으로든지 들었기 때문에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8개월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율법이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떠나가 버린 때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향유들을 가지고 그 무덤까지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 때문에. 내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 전혀 싹이 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뭐 열매가 날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때인가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방법으로 그 복음의 씨가 싹을 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개를 흔들고 손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를 누가 전도했죠? 빌립이 전도했어요. 빌립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죠? 빈정거리는 거예요. 나사렛 그 시골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빈정거리던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누가 빈정거리면 어때요? 빈정이 상하죠. 빈정거리면 빈정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전해야 돼요. 그때도 빌립이 어때요? 실은 말고 끝났습니까? 아니. 끝까지 그에게 와보라 라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가 거기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단들이 거기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보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와서 와보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것은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는 빌립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도 나다나엘 못지않게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자 빌립은 어때? 당신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빌립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 빌립이 지금 누구에게? 자기만큼이나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전도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빈정거리는데도 와보라 라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보아요. 이런 빌립의 모습, 또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니고데모 그 자체의 모습만 보면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지식인 선생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을 누구보다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가 무엇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둘째는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들. 헬라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오직 그저 철학적인 변론만 좋아하는 그런 자들. 이 말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 눈에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든지 그렇지 않은 자이든지, 내가 봤을 때 정말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가릴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항상 전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싸잡아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까? 50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서 그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이냐.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율법이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싸잡아서 함께 판단하는, 여러분, 그 마귀의 생각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 안에도 의인 롯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온 싹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며 온 쌍을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도 누가 있었어요? 의인 노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상의 소굴 아합의 집에도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에도 다니엘과 같은, 또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네로의 궁 안에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에게 물에 뜯기는, 톱으로 목을 켬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행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속에도 누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도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면서 간신히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바뀌었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저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잡아서 평가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의 옛날 모습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바울사도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너무 지친 나머지, 너무 힘든 나머지 나 홀로 남았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실망이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아니다.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너무 더디게 자라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더 말씀 붙잡고 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여러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흐름대로 사람들을 싸잡아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악한 것 같고 타락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속히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자에 불과해.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복 있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칭찬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